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4편 1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비멜렉에 관하여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으실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 애굽의 바로 그리고 블레셋의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세상에 추구하는 왕됨, 힘과 능력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의 이제 실상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 속한 지배나 추구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말은 믿음의 후손인 모든 이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음을 기드온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실체를 이제 성경은 계속 이제 드러내는 거죠. 사실 진짜 우리의 아버지 왕 아비멜렉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아비멜렉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끝까지 나를 아비멜렉으로 여기며 산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비멜렉으로 여기는 구원을 받는 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이제 오늘 이제 그 아히멜렉, 이제 아비멜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왕 대접을 하지 않더라.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죄의 실상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것. 그런데 그런 너희가 진짜 아버지인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고 구원해냈다. 내가 너희의 진짜 아버지다, 왕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이란 말이죠. 제가 앞서 아비멜렉이 성경에서 3번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람 당시 아비멜렉, 그리고 기드온 사사시대의 아비멜렉, 그리고 마지막 시편에서는 다윗이 만난 왕 아기스의 아비멜렉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해입니다. 먼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들 왕을 요구하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당시에 왕은 너에게 필요가 없어. 내가 진짜 너희의 아비멜렉이잖아. 왕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모세에게 너희 후손들이 왕을 원할 거야. 그러면 왕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결국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거였어요. 왕들을. 말씀 앞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을 바라고 보고 살아야 돼. 세상의 추구, 금은 그다음에 말 아내를 많이 두지 마. 그게 진짜 세상 왕들의 추구함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울 왕을 원했죠. 보기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세상의 용사 네피림 그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 그래 들어줘라.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기각해 버리시고 이거 아니지 기각해 버리시고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사울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다 이렇게 동일한 존재임에도
내가 너희를 다윗을 구원해냈다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부음을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전장에 투입이 되죠.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골리앗을 이제 붙이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냐하면 골리앗인 자신이 말씀이 들어왔단 말, 찾아왔단 말.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보지만 말씀이 찾아오면 전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찾아와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없음의 자리, 나는 티끌이요 먼지인 나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내 밖에 어떤 그 나, 진짜 실체의 나를 이제 붙이신단 말이에요. 그게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인 자신이 부수어지고 부정되는 인생을 이제 구체적으로 끌고 가실 것을 먼저 말씀이 찾아옴으로 시작됨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골리앗 아비멜렉인 자신이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그 자신을 죽는 모습으로 인생 끌고 가셨어요. 그 다윗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인생으로. 다윗은 아기스의 왕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누구를 만나냐면 아히멜렉을 만나요. 이 땅이 이제 아히멜렉을 만나러 간 땅이 이제 노비인데, 이제 지도를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영토였어요. 여기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룩한 떡 진설병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나옵니다. 진설병. 이 떡이 뭐냐면 파님떡이에요. 파님떡. 파님떡이 뭐예요? 얼굴. 감추어진 말씀이 밝히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먹게 되는 떡. 그래서 거룩한 떡이고 진설병이에요. 그 5개와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린 칼이 주어집니다. 제사장에게 받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에피소드, 물론 이 역사의 에피소드가 있죠. 기록된 그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칼도 제가 주일 설교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칼은 사실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먼저 물매였죠. 물매가 다윗이 가진 말씀이라는 칼이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파님이란 말이에요.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검이죠. 실제로 이 말씀이 역사 속의 왕들의 목이 잘려나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아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다윗에게 성령의 말씀이 주어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의 실체를 드러내는 인물을 붙이심으로써 내가 이제 너를 이렇게 이끌고 갈 거야. 말씀이 주어지는 삶은 너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골리앗의 머리가 잘려나가게 되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말씀이 찾아오면 세상의 왕들의 목이,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물매 5개. 사실 그런데 돌은 하나밖에 안 써요. 이 돌이 에벤입니다. 에벤. 여러분,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돌 이름이 에벤이에요. 원문을 보시면 이게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에벤을 던진 자, 하나님의 아들을 던지는 거죠.
이게 도움의 돌, 에베네스는 이제 도움의 돌. 이 돌이 구약에서는 모퉁이 돌, 뜨인 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으로 표현이 되죠. 내가 모퉁이 돌이다. 내가 머릿돌이다. 내가 뜨인 돌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뜨인 돌이 세상 왕들의 우상을 깨버리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설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떡과 말씀이 주어지니까 골리앗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부서질 것을,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철저히 부정당하고 부인될 것을 인생 속에서 보여주는, 그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의 그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물매가 성경을 찾아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휘장이에요. 휘장이 뭡니까? 원래는 죄인들은 그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그런데 말씀으로 그 돌이 던져지고 우상, 나라는 우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하늘에서 위로 찢어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곧 그 아비멜렉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아비멜렉, 골리앗이 죽는 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연합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구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윗이 그 일로 당연히 못 보죠. 우리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봤지만 그 비통함, 비참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골리앗과의 싸움을,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겨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게 하는 건 이 역사 속에서의 나의 왕됨을 추구하고 자랑하라고 이기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나의 죽음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너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의 사건으로 볼 때 내가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자기를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세상 왕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정말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가 흘려 넘기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때는 사울이 왕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들이 추구하는 왕은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근데 자기네들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능력 있고 전쟁을 잘하는 것 같으니까 다윗을 사랑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사울보다 다윗이 더 강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출입했다는 건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말보다도 그 찬양함을 자기가 즐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왕됨의 추앙에 다윗이
대상이 된 것이고 그가 그걸 출입했다. 거기 앞에서 그 찬양받음 그 추앙의 대상으로서 거기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셨죠. 그 왕됨의 추구에서. 근데 다윗은 출입했다니까요. 세상이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기에 출입하며 인기와 명성의 얻음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으로 이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왕의 그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애굽, 블레셋 이런 이방의 나라들의 도움을 구하고 그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왕대접을 받는구나.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사울을 살려주죠. 보다 인간다움, 그 왕됨의 추구, 베품과 인격의 성숙과 변화를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그림을 계속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너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블레셋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지, 이스라엘의 사울, 블레셋의 아비멜렉 다 똑같은 자들인데, 이가 사울을 피해서 아비멜렉, 블레셋의 아비멜렉으로 또 갔다는, 그러니까 세상의 어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인 거죠. 그가 만나는 자가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의 이름은, 그 뜻은 나의 형제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가 그에게 진리의 떡과 칼을 준단 말이에요. 보세요. 누가 진리의 떡과 칼을 줍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진리의 떡이다. 내가 진설병이다, 그 말이에요. 또 칼도 주죠. 내가 화평을 너에게 주러 온 줄 아니? 세상에 그 편함을 주러 온 줄 알아?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그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이 받은 그 말씀, 그 검이라고 하는 건 절대 블레셋 땅, 그 사울과의 전쟁도 그렇지만 블레셋 땅에서 결코 화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다윗이 그 말씀의 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검이 어떤 검이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는, 목베임 당하는 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너를 그렇게 세상의 화평과 그 왕의 추구와 인기와 명성을 얻어내려고 하는 너의 목을 칠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떡과 검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약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아비멜렉 그리고 골리앗, 이런 바로라고 하는 세상의 왕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함께 죽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아의 죽음을 성경이 아비멜렉의 죽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 우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이 추구하는 그 왕의 죽음. 왜냐하면 다윗의 족보에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아와 함께. 그리고 솔로몬으로 구원받는 화평이 주어지는 자로 그렇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시면,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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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데이빗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게마트리아를 보시면, 게마트리아 하면 다 이단에서 사용하고 막 이렇게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다 공인된 설명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데이빗이라고 하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14란 말이에요. 14. 그래서 족보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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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는 다윗의 그 가운데는 15대예요. 거기서 또 다윗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그 족보에서. 그 사울 블레셋 왕으로서의 다윗은 죽었다. 우리아를 통한 살아난 솔로몬이 거기에 떡하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추구하는 그 왕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죄인 곧 아비멜렉인 다윗이 함께 죽는 것을 이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누구에게 죽습니까? 세상 왕 사울에게 죽습니다. 고발당하여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에게 맞아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형제란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형제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시면 이런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아히멜렉은 아히두베의 아들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고, 아비아달의 이름의 뜻이 아버지는 부요하고 부자시다, 관대하시다, 풍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딱 세 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아브라함, 기드온의 그 사사기,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들이고, 그들 모두가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제사장 모두가 다 예수를 예표하고 모형하는 인물들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로 표현이 되는데, 이 아버지가, 자, 아비멜렉 그의 아버지가 아비아달이란 말이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은 부자, 부요함, 관대함, 풍부함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로 표현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죽죠. 그리고 그 세상 왕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당신의 풍요와 부유함, 관대함을 설명하시고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그 사랑이 십자가로 어떻게 설명되어져요? 자기 십자가로. 아비멜렉인 골리앗인 자기 신이 철저하게 부정되고 부인되는 삶으로 말씀이 찾아오니까 나 왕 아니군요. 내 아버지만 왕이시군요. 내 아버지가 당신의 사랑에 풍요하게 관대하게 풍부하게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시군요 하고,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말씀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말씀이 찾아와서 살려내시는 그 구원의 현실을 이 땅에 골리앗이자 아비멜렉인 내가 죽는, 내가 왕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만 왕이시군요.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추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을 받고 아비멜렉 아기스왕 앞에서 미친 채 한 거예요. 이 미친 채라고 하는 게 위기를 벗어내기 위한 미친 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그 말씀이 찾아와서 내가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그 왕의 머리가, 세상의 왕의 머리가 잘려나가지는 그 구원의 현실이 세상 왕들이 보기에는 미쳤다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미친 채 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경험을 통한 그 말씀이 주어짐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다. 이 미친 채 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찾아보면 먹다 이런 뜻이에요. 먹다. 뭘 먹었겠어요? 다윗이 앞에 거룩한 떡 진설병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니까 세상 왕들이 그를 미쳤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라고. 다윗이 세상은 다 미쳤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34편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래 너희는 나를 미쳤다라고 보지? 아니야.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구원받았어. 세상은 여러분 이 역사는 끊임없이 세상 왕됨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미련하고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찾아와서 세상 속에서 내가 부정당하고 부인되는 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 속에서 결국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는 그것을 나의 인생 속에서 이제 실제화하여 겪게 되는, 완전히 내가 해체당하고 부정당하고 부인되는 그 길을 십자가의 도, 그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찬송함으로 송축함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을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여전히 살고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 왕의 추구됨과 그 가치와 또 그로 사는 삶을 자랑하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주님, 여전히 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비멜렉이 맞고 내가 골리앗이 맞고 내가 사울이 맞고 내가 죄된 이스라엘 그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에게 그 말씀이 기름 부어져서 찾아와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받아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당신을 찬양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읽혀지십니까? 보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많은 수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쟁, 골리앗과 사울과 같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때 이게 맞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열심히 살지 마라, 뭐 방종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죠. 그렇지만 어떠한 삶이 됐든 그 구원의 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일로 여러분이 보고 가시냔 말이에요. 네 번, 다섯 번인가요? 다섯 번의 시간을 통해서 아베멜렉이라고 하는 그 내용, 34편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우리 살펴봤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내가 어떠한 자인지가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이 주어짐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러한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오늘도 찬양과 송축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